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래도 제일 귀하지, 어떤 사람은 직장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금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 세상의 힘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돈은 좀 없더라도, 세상에 지위는 없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혜는 우선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리석다는 것이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선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 홍수가 났을 때 아하, 그가 참 지혜로운 자였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 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그게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은 잠언 전체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말씀이고 잠언의 주제처럼 요절처럼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쉬운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문물의 씨앗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그렇죠? 근데 그 정의,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사랑을 아는 거겠습니까? 단어를 아는 거하고 사랑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 무지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악한 죄를 지으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는 지식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공포. 마치 조폭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가지는 인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처럼 느끼는 이런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또 한편에 안다는 것은 일반적 오늘날 교인들이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사랑이 많은 그런 분으로 아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초보적인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여기까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이런 가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사랑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검사 앞에 가봤습니까? 판사 앞에 서봤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판사 입에서 10년이면 10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죄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벌벌 떨리는 이 두려움. 그런데 경외라는 말은 그 엄청난 위대하신 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이런 마음. 그렇죠? 안심이 되면서 또 이분을 보면 지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두려운 마음. 요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만 설명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바쳐라 했습니다. 내게 바쳐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자식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진짜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 하하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 저분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안 했더라도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깁니까? 무겁게 여깁니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쿠오라는 말은 듣다는 말이고 휘파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는 말입니다. 내 윗사람,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아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지위, 고난을 인정하면서 듣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불순종은 뭐라고 했죠? 파라쿠오.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옆에 누굽니까? 친구, 동료 아닙니까? 동료.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내 위에서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될 때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것을 말씀할 때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반대 말씀을 할 때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을 경외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경외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는 마음, 여기에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근본이라는 말은 바닥, 시작, 기초를 말하는 기초.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단단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건물은 안전합니다. 기초가 허술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보면은 건물 자체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넘어지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뭘 내느냐. 보통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이게 제대로 메꾸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 덮어버리고 하면은 올라갈수록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기초가 없는 이런 지식은 아주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식이라는 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 보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하면 이 지식을 무슨 지식으로 봅니까? 세상 학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 대학교 가면 다 써있는 그렇게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지식은 기초가 단단한 지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세상 학문은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주 비행,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는데 러시아 조종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 조종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오묘하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진 지식하고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지식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의 말이라든지 과학자의 말이라도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결론은 180 다릅니다. 전문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지식과 모르는 사람의 지식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 지식을 단순히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물론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여기서는 지혜도 그냥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3절에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호세아 4장 1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할 때,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생년월일 언제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대학에 뭘 전공했는지. 연예인들에 관해서도 정보가 다 나옵니다. 누구에 관해서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 교수가 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내가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은 뭐냐면 동네에 서로 알고 지내는, 안면 트고 지내는 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는 잘 모르는데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깊이가 아주 얕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면 서로 알되 내 마음 깊숙한 그 과거의 사실, 아픔까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김철환한테 20년이 되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다 알죠. 근데 진짜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그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것은 다 뭡니까? 껍데기 말이죠. 껍데기. 그렇죠. 저 사람이 목사구나 하는 껍데기 많은 거지 그 사람이 진짜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신학 박사보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적인 지식은 신학생들, 목사들, 교수들이 많이 알 수 있지만 경험적인 지식은요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초다. 기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도 신학교 박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적어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되면은 115살 된 거죠. 75세에 부름받아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 이제 나 좀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기근에 들면 애고로 막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피상적으로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알무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알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됩니다. 교회 진짜 하나님 아는 거지 그냥 뭐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리 타락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설교는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알면은요 두려워서 감히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죄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 한 구절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근데 앞의 내용은 다르죠. 앞의 내용은 믿는 자,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표현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되어 있죠.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뜯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인 거죠.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련한 자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존중해 하는 거죠. 무겁게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구절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고 이거 뭐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와 훈계를 마음에 꼭 새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 못 지키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부모님 말씀을 헛들어 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요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7절 한 절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또 앞에 걸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탁하십니다. 위탁.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위탁해서 위탁.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하나님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도 불신자가 하는 효도와 신자가 하는 효도는 다릅니다. 불신자도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렇죠? 신자도 부모를 공경하죠. 그런데 불신자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왜 공경합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똑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동기가 다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냥 내 인간적인 도리에서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관은 언제 씌우는 거죠? 머리에 관은 언제 씌워줍니까? 목에 이건 언제 달아줍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승리한 장소에게. 올림픽 가서 우리가 하면 금메달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거나 목에 메달을 달아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자랑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경기에 나가서 1등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학교 합격했을 때 꽃다발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고 목에 메어주는 메달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 세상에는 성공했을 때, 뭐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합격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주고 메달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달아주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냐면 말씀에 순종한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적으로 부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 지지 않았으므로. 십자가 지는 것이 왜 영광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십자가 져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성경이 이것을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실패했다더라도 그때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했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은 반석의 명하에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물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왔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다.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순종했으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실패해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세워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말씀 순종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기초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은 내 지식의 시작이다. 시작. 이제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존중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윗사람을 존중하라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가 말씀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성도가 순종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내 지위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우리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순간 그게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목에 큰 메달을 달아주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